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쉬운 6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복음과 세상의 충돌, 그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2000년 정도 되겠죠, 역사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항상 복음과 세상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은 항상 그 사회의 기존 종교, 세계관, 문화, 이념, 삶의 방식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박해와 순교의 역사. 잠시 후에 한번 좀 몇 가지는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그 어떤 가치관, 종교와 충돌을 일으켜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설교하시는 중에 상당 부분이 너희들이 앞으로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왜 미워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미워하고 물리적으로 싸울 것인가, 우리를 미워하니까 그냥 나도 미워할 거야, 그리고 같이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충돌이 일어날 때 그냥 적당히 우리 신앙을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잘 조화롭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을 같이 미워하고 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할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또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13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그랬죠? 고별 설교. 잊지 마세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가 아니에요. 13장, 16장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쭉 하나씩 공부해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랬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느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그래서 너희도 미워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좀 더 강렬한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박해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미워하다,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헬라 문법에서는 동사의 현재형은 단회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형을 말합니다. 진행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이 예수님 때 이렇게 한번 있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한번 잠깐, 좀 다는 못 살펴보지만은 굵직굵직한 것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복음이 선포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박해했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누가 박해했어요? 유다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전과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종교와 또 유대의 전통, 유대 세계관과 충돌을 했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고 왕이고, 그래서 이 군사를 모아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쳐 파괴시키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메시아는 전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신학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유대 사회,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미워한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데 앞장섰던 유대인들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참 구원자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어갖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 던진 돌멩이가 이만한 돌멩이에요. 이만한 돌멩이가 그냥 수도 없이 날아와서 맞아서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그렇게 미워를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도행전 8장부터 읽어보면 7장에서 순교하고 8장부터 예루살렘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살 수가 없어서 다 예루살렘 밖으로 피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물론 이제 그 피신 가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정착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워했어요. 자, 그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 믿고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다녔죠.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 로마의 종교와 또 충돌을 일으킵니다. 로마는 다실론 사회죠. 그러니까 로마의 만신전에 가면 신이 수만 개 신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나중에 자기들이 다 식민화시킨 그 나라들의 충성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일을 해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신이야. 그래 너희들이 로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첫째는 세금 잘 내야 되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 그 충성을 다하는 표시가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 가서 예배해야 돼. 그래서 그 충성을 다하느라고 각 지역의 총독들이 앞다투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황제 신전을 줘놓고 강제로 거기 가서 이제 로마 황제를 예배하게 만들죠.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어차피 다실론주의자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다 뭐 로마 황제 하나 더 섬긴다고 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기독교의 복음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황제라 할지라도 그를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고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져서 로마 통치 300년 동안, 거의 한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고 순교자가 엄청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 20세기 이후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20세기 이후에 기독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죠. 공산주의의 유물론, 무신론 이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1916년인가요?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화된 다음 동구 유럽이 다 공산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동구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불타고 헐어지고 아주 기독교를 잔멸했습니다. 잔멸. 수많은 선교사들은 쫓겨나가고 목회자들, 성도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공산국가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이슬람교 지역이나 힌두교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게 목숨 걸고 믿는 지역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도 150년, 200년 전에는 박해국가였습니다.
예? 우리 양화대교 건너가면 있잖아요. 절두산이 있잖아요. 가톨릭 신자들이 유교의 제사 문화와 기독교가 충돌을 일으킬 때 엄청나게 죽었어요. 순교하고. 그래서 저기 지금 절두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자유롭게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편안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감옥 가야 되고 어떨 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이게 지금 어떤 선교단체에서 매년 박해받는 민족들이 있는 곳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이 있는 게 다 박해받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가 있어요. 예? 이분들이 꿈에도 그리면서 기도하는 그 이상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이 사람들이 대략 한 2억만 명 정도 된다릅니다. 2억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 한 2억만 명이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미움받고 박해받으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공산지역이나 지금 무슬림 지역들, 힌두교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박해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 저들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빨리 주어져서 편안한 가운데 우리처럼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처럼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편안해지면 게을러져요. 예? 저들에게 만일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를 줬다면 아마 매일 올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자,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 예배와 포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때에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슬로건 때문에 교회가 예배에 위축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을 얼마 전에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빌딩에서 환자가 발생하면은 오전에 발생하면 오전에 소독하고 오후부터 근무하게 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교회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 나라 정치하는 자들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종교 정확한 명칭 모르겠는데 요새 우리나라 사회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종교 폐지법 이런 거. 통일교를 예로 들면서 얘기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법으로 하면 통일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국가가 앞으로 교회 예배도 금지시키고 교회도 폐지시키고 몰수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사회 속에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따돌림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얌체 같은 행동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얌체야 이기적이야 그렇게 비판을 받고 욕먹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욕을 먹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처럼 주일날 예수님께 나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곤경을 겪는다면은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적용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뻐해라.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좀 내가 있는 곳에서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뻐해라. 왜 기뻐하느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는 천국이 너희 것이야. 천국이.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뻐해라. 고난은 힘든 건데 내가 있는 사회에서 미움받고 따돌림받고 그러면 그거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자, 천국이 너희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데 어떤 상을 준다 그랬어요? 누가 받는 상을 준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받는 상을 준다 그랬어요. 선지자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순교하고 그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받는 상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면은 내가 어느 반열에 선 거예요, 지금? 선지자의 반열에 선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해 본 적 있습니까? 미움 당해 본 적 있나요? 고난 당해 본 적 있나요? 박해 본 적 있나요? 박해받아 본 적 있나요? 신앙을 지키려고?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이 이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뻐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어요.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미워할까요? 우리 역사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말씀 그대로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속해 있던 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상이 나에게 속해 있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선택해서 자기에게 속한 자로 했기 때문에 미워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미워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원래는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저와 여러분 믿기 전에 세상에 소속이 세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구원하셔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전에는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세상의 자녀였는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뭐냐 이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그랬는데 세상이 뭐냐? 세상이,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말, 세상은 마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세상, 즉 타락한 세상,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모든 종교, 이념, 문화, 사상, 가치체계, 세계관의 총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하나의 덩어리 총체라는 거예요. 총체.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의 배후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면서, 그것이 종교든 이념이든 사상이든 문화든 이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자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어둠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게 종교든 이념이든 문화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의 총체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실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죄로 파괴시켜서 자기가 어차피 가야 될 지옥에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잔멸시키려고 합니다. 잔멸시키려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전에는 그 안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가장 큰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미워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 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코로나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한두 명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언론, 매체, 유튜브, 뭐 방송, 신문, 뭐 정치, 시민단체 모두가 동원돼서 교회를 욕하는 걸 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교회 적대적인 사람이 많다는 걸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마귀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가치체계 총체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선포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 이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사탄의 계획은 다 파괴되고 사탄의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복음의 진리가 들어올 때마다 충돌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충돌을 일으켜왔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교의 성전신학, 율법신학을 통해서 복음을 막았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 때는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 복음을 막았고, 그것이 종교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 이념일 수도 있고 계속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사탄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미워하게 하는 사상, 그 만들어 놓은 사상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저는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고구마 품종인지 감자 품종인지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의 선생,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무슨 방송, 극작과 소설, 만화, 뭐 텔레비전 드라마, 연극, 뭐 뮤지컬,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 머릿속에 스멀스멀 다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 대학 가가지고 인문사회학 대학 쪽으로 간 애들 80-90%가 무신론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대학에 가서. 우리가 기껏 고등학교 때 키워놓은 뭐에 20살 넘어가서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 뭐냐면 다원주의잖아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이들은 외치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 슬로건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소설가, 사상가, 뭐 역사가 다 책을 읽어보세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면은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게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교회. 왜? 교회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 절대적인 진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 모든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이 지성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요. 누구를 겨냥한 거냐? 제일 먼저 기독교인을 겨냥한 거예요. 기독교 신학, 복음의 진리를 겨냥한 겁니다. 진리는 없다 그러면서 얼굴이 막 시뻘개져갖고 막 교수들이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기독교를 막 비판하면서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보라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라고. 선생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면서요.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한 그 진리도 절대적이지가 않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러면 자기 말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냥 상호 모순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가지고 좀 망신을 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좀 똑똑해야 된다고. 똑똑해야 된다고. 자,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뭐 종교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의 종교와 문화와 가치관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게 다원주예요. 다원주. 함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톨레랑스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불어로 톨레랑스. 영어로 뭐예요? 톨러런스. 관용이 관용. 이런 사회 세계관이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PC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뭐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계관들이 지금 지성사회 뭐 이런 데 다 정확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딱 맞닥뜨려야 될 적이에요. 적. 사상의 복음의 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가운데서도 절대 진리를 주장합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너희가 믿는 기독교만 믿어야 천당 가냐? 그런 독선이 어딨냐? 불교 믿으면 안 되냐? 가톨릭은 불교도 인정해 주던데 왜 기독교는 너희만 믿어야 되냐? 굉장히 편협해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여요. 그럼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 다원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진리라니까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달나라에 사람이 있어갖고 우린 3인데 3이 될 수 있나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인 것은 진리예요. 어떤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안 받으려고 타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어요. 첫째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어요. 신부들도 있고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결국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구원해 주신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해. 유니버설리즘, 보편구원론. 오늘 서구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서슴을 다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젊은 머릿속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믿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가톨릭의 포용주의적 구원론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유일한 길.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1세기의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신학을 빙자한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왜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대주의, 다원주의 시대의 한가운데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라고 선포한다면
조금도 타협 없이 선포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기독교 작가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이 상당히 많이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읽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 제가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이 스캇 팩 이 쓴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 오래전에 제가 우리 제자 훈련 시킬 때 이 책을 읽혔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읽은 분들도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이 책 서문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가 선불교를 믿던 사람이에요. 선불교. 43살까지 선불교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43세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긴 영혼의 방황 끝에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로서 참 진리가 뭔지를 43년 동안 고민하면서 선불교에 갔다가 결국은 기독교에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좋은 책을 많이 쓴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한 작가가 이 스캇 팩에게 추천을 받으려고 책을 써가지고 원고를 보내줬대요. 원고를 보내주면서 좀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 그거죠. 근데 그 원고를 보내오면서 보니까 메모지를 하나 같이 보내왔더랍니다. 메모지. 근데 그 메모지에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있더래요. 내게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편견이 있으니 이 점 이해해 주십시오. 내게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편견이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 원고 안에 책을 썼는데 딱 기독교인이라 이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편견이 있으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썼더래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편견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편견입니까? 예수님이 편견이에요? 복음이 편견입니까? 기독교는 편견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고 편견이 아니고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스캇 팩이 그때 심경을 써놨어요. 여기다 이 글을 읽고 그 심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변명 나는 조금도 하고 싶지 않다. 기독교가 편견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크리스천으로 내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싶은 마음 없다. 또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내가 기독교에 헌신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며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것이다.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믿습니까?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과감히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 미워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라 했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지만은 여전히 나의 삶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하자는 대로 살아가면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자 한다면 충돌이 일어나고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분 빨리 한번 해보겠어요. 자,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요. 직장에 여러분이 갔어요. 직장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 술 한 잔씩 마시고 분위기 좋은데 나 혼자 술 마시지 않으면 분위기 깬다고 따돌림 받고 눈총 받고 미움 받습니다. 그런 일이 상사에게 잘못 보이면 진급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무 평점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술 문화에 어울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상사가 주일날 골프 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운동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 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술자리에 가지 않고 클럽에 가지 않으면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또래 집단의 압력이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타락한 세상 문화와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주일날 학원 보내고 과외 공부시킬 때 엄청난 심적 압박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쟤네들은 다 지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쟤네들은 다 세상 공부시키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를 빼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빼먹을 수 있다면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사회 살아갈 때 예배를 빼먹을 수 있는 것은 100가지도 넘어요. 이유가. 그래서 다른 날 1시간 덜 자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 대소사를 주일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 빼먹고 가족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발을 씻겨주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부분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그러나 신앙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에 잠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운데 신앙의 자기의 가치를 지킬 때에 오히려 그것이 그 앞에서는 미움을 받고 잠깐은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생각합니다. 밤에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 많은 집단과 상사들에게 미움을 받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신앙의 가치를 지키잖아요. 예?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마음이 흔들려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다면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렇게 등치는 작아도 운동을 잘해.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20살 초반에 날라다녔어요. 다 제끼고 다니게요, 혼자. 근데 이 군대 가서 축구를 해서 항상 쫄병 때부터 우리 부대 대표 선수인데,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배 시간에 축구 시합이 있네. 예배 시간에 나 예배 드려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시간에 오기 때문에 가야 돼요. 예? 그 교회 가려는데 야, 옷 갈아입어. 축구해 그러는 거예요. 축구해. 그 당시에 빠따 맞을 때인데 엄청 두드러 맞을 때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예? 오후 예배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믿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풀무 속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랬더니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몇 대 맞았어요. 이 쉽게 봐라 그러고 몇 대 맞았습니다. 가버렸어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갔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는데 어려움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걸 보고 있던 100명이 넘는 우리 부대원들이, 쟤는 죽여도 교회 가는 놈이다, 기독교 환자다, 너는 그냥 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수요 예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30개월 하는 동안 그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군대 와서 적당히 터여가고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안 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항상 갈 수가 없어요. 바쁜 일이 많기 때문에. 그 걔들 교회 간다고 뭐라 하냐. 야, 저 새끼들 다 나이롱 환자라래. 누가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이롱 환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딸도 직장 가자마자 딱 술 안 먹습니다. 술 안 먹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서론하고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킬 때에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초대교회 때 박해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끌려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나? 하나님이 없네? 그럴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와요. 왜 회심하느냐? 야,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목숨은 제일 중요한데 자기가 지금 죽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저 사람이. 예? 그러니까 저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가치의 본질 타협하지 마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본질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한 마지막 부분 한 2, 3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 뒤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걸 다 보고 알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자, 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외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이 선교의 사명을 마지막 주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하는 행위가 뭐냐?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쉽지 않겠죠? 조롱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15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찾아와 계신데 늘 성령 충만하셔서 이 세상, 이 불쌍한 세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진리가 없다, 다 상대적이다, 다 그 사람이 믿는 그 사람에게만 진리다, 이런 생각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복음의 진리를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입 다물지 말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주님의 상조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 전파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외아들까지 주신 주님, 세상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는 없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하고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지성인들, 젊은이들이 여기 유혹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것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